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루터런 아워가 1949년에 라디오를 통해 방송한 이것이 인생이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영국 BBC TV 방송에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That's Life라는 TV 프로그램이 1973년부터 1993년까지 방송되었습니다. 1988년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초청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초청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1909년에 런던에서 태어났고 런던 증권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1938년 성탄절에 프라하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히틀러의 독일 국가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에서 사는 유대인 어린이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로 체포되고 거기에서 죽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윈턴 씨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프라하 유태인 입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입양하는 부모를 찾은 후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비자를 준비하고 여행비를 부담하여 새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1938년 말부터 1939년 9월까지 이러한 입양 프로그램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새벽에 2차 대전이 시작된 후에 입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윈턴 씨가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서를 다락방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책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1948년에 결혼했는데 아내에게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40년 후에 1988년에 어느 날 우연히 다락방에서 그 기록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자들에게 그 책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기자가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BBC 방송국을 위하여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BBC가 그 입양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 위해 준비하여 1988년에 윈턴 씨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왜 그를 초청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 사회자가 그 책을 소개하고 모든 입양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읽습니다. 윈턴 씨가 제일 앞줄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MC가 부탁 하나를 합니다. 윈턴 씨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 주시기 바란다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의 요약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그 1분 한 40초만 걸립니다.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감사합니다.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구출되었습니다. 총 669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계산하면 윈튼 시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을 훨씬 넘습니다. 윈튼 시가 이미 이 방송 전에 수년 동안 실천했던 노인복지 자원봉사 때문에 1983년에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었습니다. 2002년에 이 방송 후이죠. 여왕 엘리자베트 2세가 그를 최하위 그 훈장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로 2008년과 2011년과 2013년에 평화노벨상 후보자로 추천되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쉰들라라고 합니다. 2015년에 윈튼 시가 10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복된 삶이죠. 윈튼 시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지만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힘을 다해 그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침묵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거의 없는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사람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 때문에 천안함 희생자들이든 세월호 희생자들이든 4.3이나 4.19이나 5.18이나 6.25 사건 등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이나 진지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한 목자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와 경제와 종교에
선하지 않는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까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잘못을 범하는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크 zuckerberg만 생각해 봅시다. 그를 따르고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팔로워들이 수억 명입니다. 그가 7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의 정보 도둑질에 대하여 작은 어린이처럼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정보 판매가 실수가 아니라 그 회사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체결한 정보보호법을 칭찬하지만 1.5조의 유럽 사람들의 페이스북 소속을 까다로운 유럽 법관에서 정보보호가 약한 미국 법관으로 옮겼습니다. 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꾼의 모습입니까? 오늘의 성경 구절들이 다 부드럽습니다. 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루터 교회에서 구약 봉독에 에스겔 34장이 봉독됩니다. 우리 한국 루터 교회에서 그런 전통이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첫 번째 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심각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무책임한 목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지도자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두 형태의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시는데 착한 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착하고 남을 위하여 최선을 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을 상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별로 못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이것을 항상 강조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목자에 대하여 말할 때 주로 좋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자였고
사울과 다윗도 목자였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이 하나님을 목자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 구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칭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읽었던 기독교 교육 교과서가 기억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얹은 목자의 모습과 양들을 모으는 모습과 늑대와 싸우는 모습이 예수님 이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넓은 풀밭이 있어서 여름마다 양무리가 오곤 했습니다. 그 양들이 저에게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양과 비교하는 것은 싫어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감하고 대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혼자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히틀러 시대였습니다. 그때 독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악한 목자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바보 같은 양처럼 살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만 아니죠. 수많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자유를 원하고 독립을 좋아합니다. 노예제도와 독재를 생각할 때 맞는 생각이죠. 오늘까지 노예제도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슬렘권에서 노예제도가 아직 인정을 받고 있는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도 지금도 노예가 있습니다. 인도에도 아직 노예들이 많습니다. 중세시대까지 농민들은 영주들의 소유였습니다. 처음에 귀족들과 사제들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도시가 생겨났을 때 시민들에게 엄청난 해방이었습니다. 가능하기만 하면 농부들이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큰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현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드디어 온 민족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더 그렇습니다. 일제와 독재가 극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귀합니다. 양 떼처럼 항상 다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비루터교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사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목자 개념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지속적인 정치적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기가 말하는 사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선생이 아니라 영적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과 같이 왕을 원했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첫째 왕이 되자마자 요탐이 가시나무의 비유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엄청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제일 인정을 받는 올리브 나무가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하는데 그도 거부합니다. 그 다음 선택은 포도나무인데 그 나무도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출합니다. 이것은 좋은 열매가 있는 나무가 왕이 되지 않고 좋은 열매가 전혀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엄청난 왕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제도 요구를 배신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이 백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왕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좋은 왕들이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권력을 악용합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국민들이 신정 정치를 희망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신정 정치 희망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칼슈타트로 알려진 안드레아스 폰 보덴슈타인 교수가 루터가 와르트부르크 성에서 피신할 때 위텐베르크에서 신정 정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뮌스터시의 제3대파도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정 정치가 거의 항상 실패했고 독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지도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부정부패 정치가 극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자유의 반대로 이해하면 치우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천되기가 어렵지만 좋은 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다율적인 전통이 매우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예외입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평등 사회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교인들을 예로 들면 대부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 삶의 목적과 삶의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 길에서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율적 사상입니다. 심각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강아지 같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독재자처럼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주로 양떼 뒤에서 갑니다. 그래도 목양견을 통하여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자가 길을 결정하고 양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비는 기도가 경건한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부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벗어날 때 주님이 우리를 되돌아오게 부르십니다. 위기에 빠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어깨에 얹으십니다. 악이 우리를 위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주님이 그때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